누구도 손대선 안 되는 돌탑 꼭대기에 학 한 마리가 알을 낳았다. 그리고 사찰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망저감의 아침은 냄새로 시작되었다. 단순한 새벽의 냄새가 아니었다. 이슬을 머금은 풀 비린내나 젖은 흙냄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 깊은 곳, 오랫동안 닫혀있던 광의 문을 열었을 때와 같은 쿰쿰하고 서늘한 냄새였다.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기억의 가장 낮은 곳에 가라앉은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근원을 알 수 없는 냄새. 그 냄새는 소리 없는 경종처럼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도림은 그 냄새에 가장 먼저 눈을 떴다. 17해 동안 그의 세상은 망저감의 담장 아니었고 그가 아는 세상의 모든 변화는 절마당의 풍경과 계절의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예민했다. 그의 감각은 경전의 구절 대신 바람의 결을, 불심의 깊이 대신 흙의 온도를 먼저 읽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마당 한가운데서 우뚝 멈췄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누구의 시선도 오래 머물지 않았던 퇴색한 돌탑. 원경 대선사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쌓았다는 그 탑 위로 기이한 백색의 점 하나가 앉아 있었다. 학이었다. 서리빨 같은 흰 깃털은 이제 막 세상을 밀어내고 솟아오른 새벽 여명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긴 목을 접어등에 묻고 한쪽 다리로 아슬아슬하게 몸을 지탱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수백 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돌 중 하나가 문득 생명을 얻어 학의 형상을 취한 것만 같았다. 망저감은 깊은 산속, 인간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했다. 새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저토록 크고 고고한 학이, 그것도 하필이면 대선사의 유언이 깃든 돌탑 위에 내려앉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저 탑이 무너지는 날 망저감의 물줄기도 끊어질 것이다. 원경 대선사의 유언은 예언처럼 절의 기둥을 맴돌았다. 물줄기가 끊어진다는 것이 절의 명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산의 실제 수맥을 의미하는지 해석은 분분했으나 스님들은 누구도 감히 탑에 손을 대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돌 틈에 낀 이끼가 돌의 원래 색을 덮고 꼭대기 돌이 비바람에 조금씩 기울어져도 그것은 그저 바라보아야 할 시간의 흐름일 뿐이었다. 도림의 기척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다. 그들의 시선 역시 일제히 탑 위의 학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학이라니 길조인가 흉조인가. 하필이면 원경 대선사님의 탑 위의 불길하구나. 수행의 깊이를 논하는 목소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미지의 현상 앞에 나약한 인간의 불안만이 공기를 채웠다. 특히 계율을 중시하고 매사에 엄격한 법은 스님의 표정은 굳다 못해 깨질 듯했다. 저 요망한 것을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대선사님의 혼이 깃든 탑을 어디 감히 짐승이. 그가 당장이라도 탑으로 달려갈 듯 소매를 걷어붙이자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지 지산 스님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만두어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절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멎었다. 저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지산 스님은 학을 아이라고 칭했다. 그 단어는 법운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었고 도림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스님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의 침묵은 단순한 관조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를 기다리는 자의 체념처럼 보였다. 그렇게 망저감의 기묘한 아침이 밝았다.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학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풍경이 되어 절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풍경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학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스님들의 마음을 짓눌렀고 도림은 매일같이 그 압력의 정체를 찾아 헤맸다. 며칠이 흘렀다. 학은 먹이를 구하러 가는 기색도 없이 탑 위를 지켰다. 마치 무언가를 품고 있는 어미처럼. 그러나 그 아래에는 차가운 돌뿐이었다. 학은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마른 나뭇가지를 어디서 물어오는지 조금씩 탑 꼭대기에 엉성한 집을 지었다.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탑 주변의 흙이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비가 온 것도 누가 물을 뿌린 것도 아닌데 마치 땅 스스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흙냄새는 점점 더 깊고 진해졌다.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었다. 오래 묵은 뿌리가 썩는 냄새, 혹은 땅속 깊은 곳의 광물이 공기와 만나 산화하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도림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은 법당의 불상이었다. 자비로운 미소로 중생을 굽어보는 목불의 상체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이지 몇 날 며칠을 뚫어지게 보아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왼쪽으로 기울었다. 처음 그 사실을 발견한 노스님은 자신의 눈이 침침해진 탓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소문은 뱀처럼 법당 구석구석을 기어다녔다. 불상이 탑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덧붙여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사건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망저감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최거사 내외가 읍내에 나가 절 마당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다. 그냥 우는 게 아니여.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목소리가 땅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웅웅거린다니까. 소문은 날개를 달고 산을 넘어 망저감을 세속의 기이한 괴담이 서린 곳으로 만들었다.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며칠에 한 번씩 공양미를 들고 오던 보살들의 얼굴에서도 미소 대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절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법운을 필두로 한 젊은 스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산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주지 스님, 이 모든 것이 저 학 때문입니다. 저것이 오고 나서부터 절에 괴이한 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탑을 허물고 저 흉물을 쫓아내야 합니다. 탑을 허무는 것은 원경 대선사님의 유지를 거역하는 것이다. 유지가 절의 존립보다 중요합니까? 이러다간 스님들도 신도들도 모두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저 아기 울음소리는 필시 원혼의 짓입니다. 저 탑 아래 무언가 묻혀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법운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굳게 닫힌 문처럼 입을 다물고 그저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탑 위의 학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림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누구의 말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법운의 불안도 지산의 침묵도 마을 사람들의 소문도 그 어느 것도 이 기묘한 현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고 느꼈다. 진실은 저 탑과 학에게만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은가루를 뿌린 듯한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돌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도림은 자신의 방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미동도 않던 학이 긴 목을 들어 하늘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는 인간의 오열과도 같은 처절하고 슬픈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모굴대를 넘어오지 못하고 그저 형태없는 진동이 되어 밤 공기를 흔들 뿐이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다. 도림은 숨을 죽였다. 학의 커다란 눈에서 액체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다.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것은 분명 눈물이었다. 눈물방울은 허공에서 잠시 머무는 듯 하더니 이내 돌탑의 틈새로 정확히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눈물이 닿은 돌은 물기를 머금는 대신 마치 뜨거운 숯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치익 하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수증기로 변해 사라졌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는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푸른 빛의 안광이 피어올랐다가 스며들 듯 사라졌다. 학은 울고 또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으로 밤을 새웠고 그 눈물은 끊임없이 돌탑으로 스며들었다. 도림은 깨달았다. 학은 둥지를 튼 것이 아니었다. 알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저것은 지키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 나오지 못하도록 혹은 무언가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즙처럼 짜내어 탑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 순간 도림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예감이 흘렀다. 원경 대선사의 유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저 탑이 무너지는 날 망저감의 물줄기도 끊어질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탑은 공덕의 상징이 아니라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한 자물쇠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자물쇠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그 징조가 바로 저 흙냄새와 기울어진 불상, 그리고 땅 속에서 들려온다는 아기 울음소리였다. 도림은 창호지에서 눈을 뗐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이 절에서 태어나 자란 그에게 망저감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다. 그는 이 모든 비밀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내일 아침 그는 누구보다 먼저 탑으로 가볼 생각이었다. 학의 눈물이 스며든 그 돌을 직접 만져보기 위해서. 다음 날 새벽 도림은 예불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새벽이었다. 그의 가슴은 밤새 품었던 결심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마당은 차가운 습기로 가득했다. 밤사이 더욱 짙어진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만져질 듯한 밀도를 가진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림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탑은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학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간밤의 처절한 통곡이 거짓말인 것처럼 학은 다시금 고요한 석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림은 알 수 있었다. 저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 탈진 상태라는 것을. 학의 흰 깃털은 어쩐지 어제보다 더 푸석해 보였다. 도림은 탑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 탑에 손을 대는 것은 금기였다. 수십 년간 누구도 어기지 않은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금기를 깨야만 했다. 그는 탑의 중간 부분, 간밤에 학의 눈물이 떨어졌던 지점으로 손을 뻗었다. 이끼가 두껍게 낀 돌의 표면은 예상대로 차갑고 축축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닿는 감각이 무언가 달랐다. 냉기 속에 아주 미미한 살아있는 생물의 심장박동 같은 온기가 느껴졌다. 도림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돌틈을 더듬었다. 그러자 손끝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걸렸다. 어젯밤에는 분명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부분을 긁어냈다. 그것은 돌의 표면에 새겨진 가느다란 균열이었다. 머리카락처럼 얇지만 명백한 금이었다. 마치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겉이 터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로 밤새 그를 괴롭혔던 흙냄새가 훨씬 더 농축된 형태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도림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돌아보니 법운 스님이 험상궂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순찰을 돌 때 사용하는 묵직한 목봉이 들려 있었다. 내가 감히 대선사님의 탑에 손을 대? 이 절의 근본을 뒤흔들 셈이냐? 법운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도림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도림은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나왔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그저. 변명은 듣지 않겠다. 내 놈이 밤마다 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내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요물과 내통이라도 하는 게냐? 법운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절에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았다는 듯 그는 도림을 희생양 삼아 모든 불안을 터뜨릴 기세였다. 소란의 다른 스님들까지 마당으로 몰려나왔다. 주지인 지산 스님도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주지 스님 보십시오. 이놈이 기어이 탑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저학과 한패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이놈과 저학을 함께 내쫓아야 합니다. 법운이 흥분하여 외쳤다. 모든 시선이 도림에게로 쏠렸다. 도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본 것을 학의 눈물과 돌의 균열 그리고 살아있는 듯한 온기를 설명해야 했지만 흥분한 대중 앞에서 그의 말은 그저 미친 동자승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때 지산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림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내가 본 것을 말해보아라. 도림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산의 눈빛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그저 확인만 해달라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도림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탑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도림의 말이 끝나자 마마이너스자 스님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법운은 코웃음을 쳤다. 그것이 변명이냐? 내가 억지로 돌을 떼어내려다 흠집을 낸 것이겠지. 요망한 것에 홀려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만하거라, 법운. 지산이 법운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천천히 탑으로 걸어가 도림이 가리켰던 바로 그 돌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도림은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 그리고 깊은 체념. 지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돌의 감촉을 느끼는 듯 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모두 법당으로 들게. 오늘은 내가 직접 예불을 집전하겠다. 그의 말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법운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지산의 엄숙한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말았다. 스님들은 마지못해 법당으로 향했다. 도림도 그들을 따라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지산이 그를 불러 세웠다. 너는 남거라, 도림. 마당에 단둘이 남게 되자 지산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망저감의 수십 년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 말이 맞다.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스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학은 무엇이며 탑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도림이 간절하게 물었다. 지사는 대답 대신 먼 곳을 바라보며 예시하기를 시작했다. 원경 대선사께서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셨다. 그는 이 산의 정기와 기맥을 읽는 분이셨지. 망저감이 자리한 이 터는 본래 길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산의 모든 흉한 기운이 몰려드는 혈이었지. 도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이 절이 흉지라니. 대선사께서는 당신의 기력과 법력으로 그 흉한 기운을 억누르고 이곳에 절을 세우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 산의 흉한 기운이 응축되어 하나의 생명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지만 산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테라 불렀다. 산이 잉태한 재앙이라는 뜻이었지. 지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선사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남은 모든 정기를 쏟아부어 그 태를 봉인하셨다. 그것이 바로 저 탑이다. 저것은 공덕탑이 아니라 봉인탑이다. 탑의 돌 하나하나가 대선사님의 법력이 깃든 경문과도 같은 것이지. 도림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흙냄새, 기울어진 불상, 아기 울음소리, 그것은 봉인된 태가 깨어나려 하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저학은? 저학은 태를 봉인할 때 함께 깃든 산의 선한 기운, 즉 산신의 화신일 것이다. 수십 년간 봉인이 약해지자 스스로 몸을 드러내어 마지막 힘을 다해 봉인을 지키고 있는 게야. 저학의 눈물은 산의 정기 그 자체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하구나. 지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탑 위에 학을 올려다보았다. 원경 대선사님의 유언, 탑이 무너지면 망저감의 물줄기가 끊어진다는 말은 봉인이 풀리면 흉한 기운이 터져나와 이 산의 모든 생명력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경고였던 게다. 망연자실한 도림의 귀에 지산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저 지켜볼 뿐. 이것이 망저감의 업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체념. 그것은 지산이 오랫동안 지고 온 무거운 짐의 정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운명 앞에서 한낱 인간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도림은 달랐다. 그의 젊은 혈기는 그 체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운명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그가 지켜야 할 이절과 스님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컸다. 그날 이후 도림은 밤낮으로 탑을 살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산의 묵인 아래 그는 탑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는 유일한 관찰자가 되었다. 균열은 점점 더 많아지고 길어졌다. 이제는 실금이 아니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으로 벌어졌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흙냄새는 역겨울 정도의 악취로 변해갔고 밤마다 들려온다는 아기 울음소리는 이제 스님들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원한에 찬 여인의 통곡 같기도 하고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소리였다. 법운을 비롯한 스님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지산과 도림만이 마당을 지켰다. 탑 위의 학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다. 윤기를 잃은 깃털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꼿꼿하던 자세도 구부정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학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진해까지 모두 짜내려는 듯 그 눈에서는 눈물 대신 핏방울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핏방울이 탑에 닿을 때마다 탑 전체가 경기를 일으킨 듯 희미하게 진동했다. 도림은 무력감에 주먹을 쥐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쓰러져가는 학의 모습을 그리고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며 벌어지는 탑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림은 원경 대선사의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올리다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원경 대선사가 나타나 피를 흘리는 학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선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만 뻥긋거리다 이내 손가락으로 탑의 가장 아랫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곳을 3번 두드렸다. 잠에서 깨어난 도림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꿈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가장 아랫부분 탑의 기반석. 무언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봉인을 유지할 마지막 열쇠 혹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가. 도림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는 어둠을 뚫고 봉인탑을 향해 달려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했다. 장대비가 어둠을 꿰뚫으며 수직으로 쏟아져 내렸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억수 같은 비였다. 바람은 거대한 채찍이 되어 산 전체를 후려쳤고 나뭇가지들은 비명을 지르며 꺾여나갔다. 이따금씩 터지는 번개의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며 망저감의 위태로운 풍경을 찰나의 순간 동안 드러냈다. 도림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봉인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었고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꿈속에서 원경 대선사가 가리켰던 탑의 가장 아랫부분 거대한 기반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던 기이한 울음소리는 이제 폭우와 천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림은 느낄 수 있었다. 땅 전체가 절마당의 흙 한 줌까지도 거대한 북처럼 웅웅하고 울리고 있다는 것을. 봉인된 태가 바깥 세상의 이 거대한 소란에 호응이라도 하듯 마지막 힘을 다해 날뛰고 있었다. 탑 위의 학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억센 비바람에 깃털은 모두 뽑혀나가고 앙상한 뼈대만이 남아 위태롭게 탑을 붙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생명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에 붙들린 하나의 처절한 상징처럼 보였다. 기반석 그곳에 무엇이? 도림은 꿈의 계시를 따라 기반석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다. 거칠고 차가운 돌의 표면을 훑어내리는 그의 손끝에 무언가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이끼와 흙을 걷어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돌 하나가 기반석의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돌들과는 확연히 다른 칠흑같이 검고 표면이 매끄러운 옥석이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박힌 눈동자처럼 그 돌은 기이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도림은 저도 모르게 그 옥석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이었다. 콰르릉 마이너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개가 바로 눈앞의 봉인탑 꼭대기를 내리쳤다. 도림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눈앞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귀가 먹먹했다. 거대한 충격파가 그의 몸을 덮쳤다. 크악! 도림은 몇 걸음 뒤로 나자빠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봉인탑의 꼭대기 학이 위태롭게 앉아있던 부분이 번개에 맞아 산산조각 나 있었다. 돌 파편들이 비와 함께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던 학의 형체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산의 전기가 그 거대한 하늘의 분노 앞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이다. 수호자가 사라졌다. 그것을 신호로 탑 전체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이 쩍쩍 벌어지며 그 안에서 짙은 안개와도 같은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기운은 끔찍한 악취를 동반하고 있었다. 모든 생명을 부패시키는 듯한 죽음의 냄새였다. 안 돼! 도림은 절규하며 무너지는 탑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온몸으로 탑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한낱 인간의 힘으로 수십 년의 세월과 거대한 기운의 분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돌들이 그의 어깨와 등을 때리며 무너져 내렸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와르르르 마이너스. 결국 탑의 상층부 절반이 굉음을 내며 완전히 붕괴했다. 뿌연 흙먼지와 돌무더기 속에서 도림은 피를 흘리며 기침을 해댔다. 그는 무너진 탑의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탑의 중심부, 원래라면 가장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알껍데기였다. 타조알만 한 크기에 하지만 돌처럼 단단하고 표면에는 붉은 혈관 같은 무늬가 새겨진 기괴한 알. 그 알은 이미 깨져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껍데기 안쪽에는 점액질의 액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태는 이미 오래전에 형체를 얻어 부화했던 것이다. 학은 빈 껍데기를 이미 세상으로 나와버린 재앙의 잔재를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다. 도림은 허탈감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깨진 알껍데기 옆에 작은 돌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그가 조금 전 기반석에서 보았던 바로 그 칠흑의 옥석이었다. 탑이 무너지면서 기반석에 박혀있던 그것이 튕겨나온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와는 달리 옥석은 더 이상 칠흑같이 검지 않았다. 마치 내부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은은한 백색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희미한 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날개를 활짝 편 학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도림이 홀린 듯 옥석을 집어들었을 때였다. 도림아, 무사하냐? 주지 지산 스님이 법운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그들은 무너진 탑과 피투성이가 된 도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주지 스님 탑이. 도림이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지산의 시선은 도림의 손에 들린 옥석에 꽂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돌은 진원석이다. 대선사께서 봉인의 핵심으로 박아넣은. 지산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진원석이 뽑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태가 완전히 풀려나고 말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땅의 울림이 더욱 거세졌다. 무너진 탑의 잔해 아래 이제는 기반석만 덩그러니 남은 그 자리에서부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시커먼 균열이 거미줄처럼 절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새로 검은 기운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법운은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검은 기운은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기 같기도 짐승 같기도 한 기괴한 형상이었다. 수십 년간 땅속에 갇혀있던 순수한 아기와 원념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태의 본 모습이었다. 태는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에 대한 증오를 담아 가장 가까이 있는 도림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림은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옥석, 진원석이 갑자기 뜨거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빛은 도림의 손을 떠나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는 스스로 회전하며 점점 더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그 빛 속에서 돌에 새겨져 있던 학의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돌이 아니었다.
하나의 태양처럼 빛나는 거대한 빛의 구체였다. 그 빛은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한 힘을 담고 태가 뿜어내는 모든 검은 기운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검은 기운은 빛에 닿자마자 연기처럼 쓰러져 갔다. 저것은 지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원경 대선사님의 법력 진원석은 봉인의 자물쇠가 아니었어. 대선사님 자신의 법력을 담아둔 그릇이었던 게야.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원경 대선사는 봉인이 언젠가 풀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앙을 그저 가두어 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재앙을 정화할 마지막 수단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학은 그 수단이 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파수꾼이었고 탑은 법력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막이었다. 번개는 탑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껍데기를 부수고 그 안에 진짜 힘을 깨운 각성의 신호였다. 빛의 구체는 점점 더 커져 망저감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마침내 태의 형상은 그 빛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땅의 울림이 멎고 갈라졌던 대지가 아물듯이 닫혔다. 그리고 빛의 구체는 마지막으로 한번 강렬하게 타오르더니 이내 수억 개의 빛가루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다. 칠흑 같던 밤하늘은 그 빛가루들로 인해 은하수가 쏟아진 듯 아름답게 반짝였다. 폭우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정적이 찾아왔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봉인탑은 허물어져 가장 아래의 기반석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도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빛을 잃고 평범한 돌멩이로 돌아온 진원석이 쥐어져 있었다. 모든 기운을 소진한 돌은 이제 미지근한 온기만을 품고 있었다. 스님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사는 무너진 탑의 잔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업보의 사슬에서 비로소 풀려난 자의 안도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도림은 문득 깨달았다. 원경 대선사가 남긴 유언의 진짜 의미를. 탑이 무너질 때 망저감의 물줄기도 끝날 것이다. 그것은 저주나 예언이 아니었다. 하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낡은 시대의 업을 봉인했던 탑이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망저감을 짓누르던 흉한 기운의 흐름 물줄기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공덕이란 쌓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비워내고 새로이 흐르게 하는 마음이었다. 대선사는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남겼던 것이다. 훗날의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닫고 스스로 낡은 껍데기를 부술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시험했던 것이다. 그날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비친 첫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찬란했다. 그 햇살 아래 망저감은 길고 길었던 밤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밤의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에서는 별들이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둠이 옅어지며 드러나는 망저감의 마당은 처참했다. 거대한 존재가 핥히고 간 상처처럼 땅은 패이고 부서진 돌덩이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다. 수십 년간 절의 중심을 지켜온 봉인탑은 이제 흔적만 남은 채 그 위에 군림하던 시간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듯 보였다. 스님들은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공포의 잔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에는 더 큰 감정, 바로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들의 어깨와 정신을 짓누르던 음습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공기가 달았다. 들이마시는 숨결 하나하나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정화하는 듯 했다. 도림은 엉망이 된 법당 한 구석에 앉아 손에 쥔 진원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빛과 열기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조약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것은 원경 대선사의 체온일까 아니면 자신의 심장박동이 돌에 옮겨간 것일까? 그는 부서진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폐허가 된 풍경 속 지산 스님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무너진 탑의 잔해를 내려다보고 있지도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마당의 한가운데에 서서 아침이 오는 것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굽은 등은 더 이상 운명의 무게에 짓눌린 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길고 긴 싸움을 끝내고 비로소 안식을 찾은 노전사의 뒷모습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산 스님은 말없이 우물가로 향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두레박을 내려찬 새벽 우물물을 길어 올렸다. 그리고는 깨끗한 천을 물에 적셔 흙탕물에 더럽혀진 돌 하나를 들어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슥슥.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돌을 씻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떤 경문 소리보다도 경건하고 어떤 목탁 소리보다도 깊은 울림을 지녔다. 스님은 돌에 낀 이끼와 흙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돌에 스며든 원념의 흔적을, 공포와 불안의 기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자신의 업을 닦아내고 있었다. 한 스님이 조심스럽게 법당에서 나와 지산의 옆에 꿇어앉아 마른 천으로 젖은 돌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말없이 나와 그 행렬에 동참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을 들어 올리고 물에 씻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행위를 반복할 뿐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파괴된 과거를 애도하고 새로 맞이할 미래를 정화하는 망적함의 모든 대중이 함께 올리는 첫 번째 공양이었다. 도림도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그가 돌 하나를 집어들자 밤새 그를 몰아세웠던 법운 스님이 황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붙들었다. 몸도 성치 않은데 쉬거라. 법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부끄러움과 참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하마터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는 도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도림. 내가 어리석었다. 스님. 도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 모두 어리석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대선사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법운은 이내 떨리는 손으로 돌 하나를 집어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닦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돌 위를 적셨다. 돌을 씻는 소리는 망적함의 새로운 아침을 여는 소리였다. 며칠이 흘렀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돌을 씻고 무너진 절의 곳곳을 보수했다. 육체는 고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쳤다. 함께 땀 흘리고 부서진 것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대중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지배하던 시절의 불신과 반목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무꾼 최거사가 조심스럽게 절의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사이에 거대한 소란과 빛을 산 아래 마을에서도 똑똑히 목격했다. 필시절에 큰 변고가 생겼으리라 짐작하고 며칠간 두려움에 떨다가 용기를 내어 올라와 본 것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망적함의 풍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폐허가 되었거나 원혼이 떠도는 음산한 곳이 아니었다. 탑은 사라졌지만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스님들은 함께 기왓장을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특히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쌓여가는 뽀얀 속살을 드러낸 돌들은 마치 새로 태어난 뼈처럼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최거사가 어쩔 줄 몰라 쭈뼛거리고 있자 도림이 먼저 다가가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거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그게 밤에 하도 시끄러워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해서. 최거사는 말을 흐렸다. 자신이 퍼뜨렸던 아기 울음소리 괴담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림은 그의 마음을 안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그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산이 길고 아픈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걱정 마시고 목이 마르실 테니 시원한 약수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도림은 최거사를 절 안으로 안내했다. 그가 건넨 약수는 유난히 맑고 달았다. 최거사는 약수를 마시며 스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망저감에 깃들어 있던 것은 원혼이나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었든 이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었다는 것을. 최 거사는 그날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망저감의 스님들이 부처님처럼 환한 얼굴로 돌을 닦고 있더라는 이야기, 절의 약수가 그 어느 때보다 달고 시원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더 이상 그 기분 나쁜 흙냄새와 울음소리는 없더라는 이야기를. 소문은 또다시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흉흉한 괴담이 아니라 신비로운 영험담이 되어 퍼져나갔다. 끊겼던 신도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너진 탑의 잔해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이내 절을 감싸고 있는 맑고 평화로운 기운에 감화되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돌아갔다. 망저감은 그렇게 세상과의 새로운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파괴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와 믿음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도림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안의 진원석을 만졌다. 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다. 원경 대선사는 단순히 태를 봉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했던 것이다. 낡고 병든 인연을 부수고 그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하고 순수한 인연이 맺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돌을 씻는 소리가 잦아들 무렵 망저감의 마당에는 수십 년의 때를 벗은 수백 개의 돌들이 햇볕 아래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봉인의 도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희망의 주춧돌이었다. 스님들은 그 돌들을 보며 앞으로 이 돌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묻어버릴 새로운 탑을 쌓아야 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까?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엇을 만들든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가두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탑이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빈 공터가 되었다. 덩그러니 남은 거대한 기반석만이 이곳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존재했었음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자리는 망저감의 마당에 생긴 거대한 흉터이자 동시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장소가 되었다. 수십 년간 탑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땅은 비로소 하늘을 마주하고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변화는 비단 마당뿐만이 아니었다. 절 전체를 감싸던 미묘한 부조화가 사라졌다. 도림은 법당에 들어섰다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한동안 기이하게 기울어져 있던 목불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듯하게 제자리를 잡고 있었다. 스님들이 힘을 써서 바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잘못 끼워져 있던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듯 스스로 원래의 균형을 되찾은 듯 했다.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는 더 이상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불안한 기색이 아니라 온전한 평온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미소로 보였다. 공기 중에 떠돌던 흙냄새도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맑은 솔향과 옅은 꽃향기가 감돌았다. 새들의 지저귐은 더 선명해졌고 바람 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마치 절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종기가 터져 고름이 빠져나간 뒤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시작된 것 같았다. 스님들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한 경이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억압된 기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어느 날 저녁 공양이 끝난 후 지산 스님은 모든 대중을 법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무너진 탑과 그 안에 깃든 비밀에 대해 그리고 원경 대선사의 진짜 의도에 대해 처음으로 소상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탑이 무너지면 망저감의 물줄기가 끊어진다는 대선사님의 유지를 오해하고 있었다. 지산의 목소리는 법당의 침묵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는 그 물줄기가 절의 명맥이나 산의 수맥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대선사께서 말씀하신 물줄기란 바로 이 절터에 맺혀있던 흉한 기운의 흐름, 즉 업의 인연을 뜻하는 것이었다.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선사께서는 그 흉한 기운을 봉인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아셨다.
언젠가는 더 큰 힘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셨지.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신 게다. 낡은 인연의 끝물줄기를 끊어내야만 망저감이 진정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고자 하셨던 게야. 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림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을 그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다. 두려움 때문에 대선사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지. 하지만 도림, 내가 그 두려움의 벽에 균열을 내주었다. 너의 순수한 의심과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도림에게로 향했다. 도림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사는 말을 이었다. 불가에서는 이를 파연이라 한다. 낡고 병든 인연을 깨트리는 것. 그것은 때로 파괴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 대선사께서는 우리에게 탑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기르라고 하신 것이다. 파연. 그 단어는 스님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까지 쌓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만이 수행의 길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버리고 깨트리고 비워내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수행의 길임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도림은 틈만 나면 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서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원경 대선사가 남긴 몇 권의 경전과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아무와도 같은 선문답으로 가득 차 있어 누구도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던 책들이었다. 하지만 한번 거대한 진실을 겪고 난 도림의 눈에는 그 글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태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사는 생명을 잉태하나 때로 그늘진 곳에서는 고통을 잉태하기도 한다. 이를 태라 하니 본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늘이 너무 깊어 응어리진 생명의 슬픔이다. 도림은 충격을 받았다. 태는 순수한 악의 결정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이 품고 있던 아픔과 슬픔의 응어리였다.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골마 터져버린 상처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선사께서 하신 일은? 도림은 진혼석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진혼석은 혼을 진압하는 돌이 아니라 근원으로 되돌리는 돌이다. 만물의 근원은 빛이며 어둠이란 단지 빛이 가려진 상태일 뿐. 이 돌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순수한 빛을 깨워 응어리진 것을 풀어 그 근원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괴의 돌이 아니라 치유의 씨앗이다. 치유의 씨앗. 도림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꺼내보았다. 이 작은 돌이 그 거대한 어둠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본래의 모습으로 산의 슬픔이 생겨나기 이전의 순수한 생명력으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다. 그 거대했던 정화의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그 정화된 순수한 생명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도림은 장서각의 창문 너머 텅 빈 탑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사라진 그곳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지처럼. 그는 문득 깨달았다. 망저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원경 대선사는 거대한 숙제를 남겼고 그들은 이제 겨우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았을 뿐이었다. 다음 문제는 그 치유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무엇이 자라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도림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절의 구석구석을, 산의 모든 곳을 다시 걸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의 것이 아니었다. 스승이 남긴 거대한 화두를 풀어가려는 한 사람의 진지한 구도자의 발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망저감에는 부드러운 평화가 자리 잡았다. 스님들은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밭을 갈고 경을 읽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공포에 억눌려 의무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음의 충만함을 느끼며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무너진 탑의 돌들은 마당 한편에 정갈하게 쌓여 다음의 쓰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그 돌들을 보며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망저감의 모든 대중이 하나의 마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영광스러운 증표처럼 여겨졌다. 도림은 매일 산을 올랐다. 그는 원경 대선사의 기록에 나온 것처럼 산의 기맥과 물줄기를 따라 걸으며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려 애썼다. 태가 사라진 산은 분명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시들었던 나무들은 새순을 힘차게 돋아냈고 말랐던 계곡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 거대했던 정화의 빛, 산의 슬픔이 변하여 된 순수한 생명력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그러던 어느 초여름의 오후였다. 도림은 오랫동안 누구도 찾지 않았던 절 뒤편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그 연못은 망저감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던 곳으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수온이 너무 차가워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곳이었다. 스님들은 그저 죽은 연못이라 부르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 도림은 무심코 연못의 중심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비볐다. 연못 한가운데 수면 위로 새하얀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연꽃이었다. 한 번도 꽃을 피운 적 없는 죽은 연못의 한가운데에 티끌 하나 없이 순결한 백년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희고 깨끗한 자태는 세속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달빛을 빚어 만든 조각품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도림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홀린 듯 연못가로 다가갔다. 연꽃은 마치 그의 마음을 안다는 듯 맑고 은은한 향기를 바람에 실어보냈다. 그 향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곳이었다. 정화된 생명력은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은 모든 것을 품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 산의 정화된 기운은 이 절에서 가장 낮고 고요한 곳, 바로 이 죽어있던 연못으로 흘러들어와 스스로 생명의 결정체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진혼석은 씨앗이었고 이 연못은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이었다. 도림은 감격에 차지산 스님을 모시고 왔다. 연꽃을 본 지산의 얼굴에도 경이로운 빛이 감돌았다. 이럴 수가 수십 년간 돌덩이처럼 차갑기만 하던 곳이었는데 지산은 연못에 손을 담갔다. 늘 얼음장 같던 물은 이제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도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선사님의 치유는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야. 두 사람이 경이로운 눈으로 연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연못가의 바위 뒤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어린 학 한 마리였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갓 아래서 깨어난 듯한 새끼 학이었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새하얀 깃털과 세상을 처음 본다는 듯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어린 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장아장 걸어 나와 연꽃 옆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섰다. 도림과 지사는 숨을 죽였다. 저 학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미도 없이 어떻게 이 깊은 산속 연못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 순간 도림의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다. 저 학은 과거에 자신을 희생했던 그 학의 환생이 아니었다. 저 학은 태였다. 산의 슬픔과 아픔이 응어리졌던 그 존재가 원경 대선사의 법력으로 정화되고 연못의 맑은 기운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파괴되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변이한 것이다. 저주받았던 산의 아이가 이제는 축복받은 산의 정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수호자와 죄수가 봉인하던 자와 봉인되던 자가 마침내 하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화해하고 합의를 이룬 것이다. 도림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모습일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소식은 곧 절 전체에 퍼졌다. 스님들은 모두 연못가로 몰려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특히 법우는 어린 학과 연꽃 앞에서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흉물이라 부르며 내쫓으려 했던 존재의 본질이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깨닫자 그는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법우는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마당에 쌓아둔 돌들로 길을 만듭시다. 길이라니?
지산이 묻자 버부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탑을 다시 쌓아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 돌들은 이제 무언가를 가두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 돌들로 이 절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작은 길을 만들고 길 곳곳에 작은 불탑을 쌓아 그들을 축복하고 안내하는 데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모든 스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덕이란 높은 탑을 쌓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길을 만들어 누군가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리하여 망저감의 스님들은 다시 돌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늘을 향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정성스럽게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들의 새로운 수행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도림은 길을 만드는 스님들을 바라보다 다시 연못가로 향했다. 어린 학은 이제 제법 자라 우아한 날갯짓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이제 아무런 온기도 남지 않은 평범한 돌멩이가 된 진원석을 꺼내 들었다. 그는 돌을 멀리 던지지 않았다. 그저 연못가의 축축한 흙 속에 새로 태어난 생명들을 위한 작은 걸음이 되라는 듯 조용히 묻어주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또한 모든 것은 새로워졌다. 망저감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시간 동안 망저감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모했다. 스님들이 매일의 수행처럼 닦고 옮긴 돌들은 이제 절 입구에서부터 법당 앞마당까지 이어지는 너른 길을 이루었다. 그것은 반듯하게 잘린 화강암 길이 아니었다. 제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지닌 돌들이 서로의 모난 부분을 감싸 안으며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이었다. 신도들은 그 길을 해우성로, 즉 근심을 풀어주는 돌길이라 불렀다. 맨발로 길을 걷다 보면 차갑지만 부드러운 돌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까지 씻어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연못의 백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피어 있었다. 단 한 송이였지만 시들지도 만개하지도 않은 채 마치 시간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늘 같은 모습으로 고고한 자태를 뽐냈다. 어린 학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늠름한 성조가 되었다. 스님들은 학에게 영조, 즉 영적인 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영조는 사람을 피하지도 따르지도 않았다. 그저 절 마당과 연못가를 자유롭게 거닐며 때로는 지붕 위에서 긴 목을 빼고 앉아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고 때로는 새로 닦은 돌길 위를 우아하게 걸으며 순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망저감의 살아있는 풍경이자 고요한 수호신과도 같았다. 망저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었다. 처음에는 나무꾼 최거사의 입을 통해 소박하게 전해졌다. 망저감의 오랜 우환이 사라지고 스님들 얼굴이 부처님처럼 환해졌더라 하는 식이었다. 그 이야기가 읍내 시장의 주막으로 건너가서는 약간의 살이 붙었다. 망저감의 죽은 연못에서 하얀 연꽃이 피었는데 그 향기만 맡아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더라. 이야기가 보부상의 입을 통해 여러 고을을 거치면서는 신비로운 전설이 되었다. 산의 악한 기운이 변하여 상서로운 학이 되었는데 그 학의 눈을 마주치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마침내 이야기가 도성에 당도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신화가 되어 있었다. 남쪽 깊은 산속 망저감이라는 절에는 늙지 않는 연꽃과 신령스러운 백학이 있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 망저감을 찾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조용한 위로를 얻고자 찾아왔던 소수의 신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각양각색의 소원을 품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자식을 얻게 해달라는 안악,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선비, 몹쓸 병을 앓는 가족을 업고 온 아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경건한 믿음 대신 절박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지산 스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 그는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하룻밤 묵어갈 방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는 연꽃을 보여주거나 영조를 불러내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 돌길을 쓸게 하고 밭에 김을 매게 하고 스님들과 함께 묵묵히 공양을 짓게 했다. 며칠간의 고된 노동과 침묵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돌아갔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실망과 분노를 안고 떠나며 망저감이 소문과는 다른 인색한 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림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 태가 절 안에 있을 때는 적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저를 향해 밀려드는 무수한 사람들의 욕망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더 거대한 적처럼 느껴졌다. 스님, 저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어느 날 밤 도림은 차를 올리며 지산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저희는 그저 노동과 침묵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산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림아, 기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요술이다. 진정한 기적이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적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잠시 그들이 기댈 마당과 빗자루를 내어주는 문지기일 뿐이다. 그들이 실망하고 떠난다 하여 그것이 우리의 허물은 아니다.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은 밭의 몫이지 농부의 몫이 아니지 않더냐. 도림은 스승의 깊은 뜻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씨앗을 거부하는 밭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거대한 욕망이 밭 자체를 망가뜨리러 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의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해 가을 도성에서 온 한 무리의 행차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화려한 복색의 군사들과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그 행렬의 중심에는 나라의 병권을 쥐고 있는 병조판서 윤치겸 대감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권세가의 위엄 대신 깊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뜬 소문이라도 지푸라기처럼 잡고 싶은 절박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외아들이 몇 년째 원인 모를 병으로 시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망저감의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산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윤대감의 행렬이 망저감에 당도했을 때 산 전체가 그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이는 듯 했다. 수십 명의 군사들이 늘어선 마당은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위압적인 진영처럼 보였다.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갑옷의 금속성 마찰음은 망저감의 고요를 날카롭게 핥히었다. 스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불청객들을 바라보았다. 윤대감은 지산과 도림 앞으로 다가와 예를 갖추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자의 뻣뻣함이 배어 있었다. 말씀은 많이 들었소, 큰 스님. 도성에서부터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것은 다른 뜻이 아니오. 이 절에 있다는 신물의 힘을 빌려 병든 아이를 구하고자 함이오. 그는 서론을 길게 끌지 않았다. 그의 말은 청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그가 손짓하자 시종 하나가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지산의 앞에 내려놓았다. 주머니가 열리자 눈부신 황금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내 성의의 일부요. 아이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절을 금으로 다시 지어주고 대대로 조정의 비호를 받게 해주겠소. 내가 바라는 것은 단 2가지. 저 연못의 연꽃 한 송이와 저 새의 깃털 하나요.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세상의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거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의 소원은 너무나 무거워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 무게로 상대를 짓뭉개버릴 듯한 힘을 담고 있었다. 지산 스님은 황금 주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찻잔처럼 평온한 얼굴로 윤대감을 바라보았다. 대감. 이 절에는 대감께서 말씀하시는 신물이란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윤대감의 미간이 좁혀졌다. 뜬 소문만 믿고 온 것이 아니오. 이미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하였소. 저기 저 연꽃과 학이 그 증거가 아니오. 저것들은 증거일 뿐 신물은 아닙니다. 지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대감의 눈에 저것들이 신비롭게 보인다면 그것은 저것들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산과 절이 오랜 아픔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정화한 결과 그 맑아진 터 위에서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저것들은 치유의 결과이지 치유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윤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감께서는 병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열매만 따가시려 하시는군요. 설사 그 열매가 잠시 병을 낫게 한다 한들 뿌리가 썩어 있다면 머지않아 더 큰 병이 온몸에 번질 것입니다. 대감께서 진정 구하셔야 할 것은 연꽃과 깃털이 아니라 대감과 자제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병의 원인입니다. 궤변이요. 윤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지금 한가하게 선문답을 하러 온 것이 아니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고작 마음의 병 운운하다니. 당신들은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는 위선자들이오. 그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아버지로서의 애끓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지산의 거절을 부처의 자비심이 아니라 더 큰 대가를 얻어내려는 상술이나 어리석은 고집으로 치부했다. 좋소. 스님께서 정그러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나는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처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악업이라도 기꺼이 짊어질 것이오. 그는 싸늘하게 말을 맺고는 물러가라는 지산의 청을 무시한 채 마당 한편에 천막을 치고 머물 것을 명했다.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진을 치기 시작했다. 망저감은 순식간에 권력의 포로가 되었다. 스님들은 불안에 떨었다. 법운은 당장이라도 저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날 밤 도림은 잠 못 이루고 마당을 서성였다. 달빛 아래 윤대감의 천막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 너머로 한 아버지가 잠 못 들고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다. 도림은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방식은 틀렸지만 그의 사랑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태는 산의 슬픔이 응어리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윤대감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날뛰고 있는 저 거대한 슬픔과 사랑은 또 다른 형태의 태가 아닐까? 힘으로 억누르거나 베어내려 할수록 더욱 거세게 저항하는 오직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마음의 응어리. 도림은 결심했다. 그는 윤대감을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망저감이 스스로를 치유했던 그 방식을 그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비의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림은 윤대감의 천막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묵묵히 빗자루 하나를 내밀었다. 윤대감은 어이가 없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아들의 병세를 걱정하며 속을 태운 그에게 이른 아침 찾아온 어린 동자승이 내민 것은 약재나 경전이 아닌 낡은 빗자루 한 자루였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윤대감의 호통에 도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대감, 망저감의 아침은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은 대감께서도 이 절의 법도를 따라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윤대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도림은 빗자루를 놓지 않았다. 그는 맑고 깊은 눈으로 윤대감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곳에서는 대감의 벼슬도 재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어쩌면 대감께서 찾으시는 해답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림의 눈빛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윤대감은 저도 모르게 기세가 꺾였다. 그는 평생 자신을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두려움도 아첨도 경멸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의 영혼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 그는 마지못해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그날부터 망저감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윤대감은 매일 새벽 도림과 함께 마당을 쓸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신용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빗질에 몰두하게 되었다. 서걱 서걱.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 자신의 손끝에서 마당이 조금씩 정갈해져 가는 모습. 그 단순한 행위의 반복 속에서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상념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빗질이 끝나면 도림은 그를 데리고 밭으로 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솎아냈다. 윤대감은 생전 처음으로 흙을 만져보았다.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축축한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길에 생명체들이 반응하는 작은 경이로움. 그는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는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했다. 간장과 된장으로만 간을 한 소박한 나물과 밥.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아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지만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인 뒤에 먹는 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았다. 그는 스님들이 밥 한 톨, 나물 한 가닥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감사히 먹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낭비하며 살아왔는지를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틈만 나면 연못가를 서성이며 연꽃과 영조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유의 가능성과 아버지로서의 조급함이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림은 윤대감을 데리고 연못가로 갔다. 마침 영조가 연못가에서 한가롭게 깃털을 고르고 있었다. 윤대감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새의 깃털 하나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영조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피하지 않고 윤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경계도 두려움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상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윤대감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처음으로 영조를 약탈의 대상이 아닌 자신과 동등한, 어쩌면 자신보다 더 깊은 영혼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했다.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곁에 있던 도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감, 저 새는 한때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의아한 눈으로 도림을 보았다. 이 산이 품고 있던 모든 아픔과 원망이 응어리져 태어난 존재였지요. 모두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경 대선사께서는 그것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슬픔을 정화하여 본래의 맑은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셨을 뿐입니다. 도림은 윤대감을 바라보았다. 저 새는 무언가를 빼앗거나 얻어서 저리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슬픔의 응어리를 스스로 내려놓았기에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대감께서 진정 자제분을 위하신다면 무언가를 더해주려 애쓰기보다 자제분을 아프게 하는 그 근심의 뿌리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도림의 말은 예리한 칼이 되어 윤대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불안해하기만 했다. 정작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더욱 갑갑한 세장 속에 가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윤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장식 없는 마음을 마주했다. 권력과 재물,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거운 갑옷을 모두 벗어던진 한없이 나약하고 고통받는 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왔지만 위기는 언제나 굉음과 함께 닥치는 법이다. 윤대감이 망저감에서 보름을 보냈을 무렵 도성에서 급한 파발이 도착했다. 말에서 내린 전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대감, 공자님의 병세가 위독하시옵니다. 어이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윤대감의 마음에 가까스로 쌓아 올린 평온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예전에 차갑고 절박한 것으로 되돌아왔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공포 앞에서 그가 망적함에서 얻은 희미한 깨달음 따위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당장 행장을 꾸려라. 아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연못의 연꽃과 영조를 향해 있었다. 이성으로 억눌렀던 광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한낱 중놈들의 말에 현혹되어 시간을 허비하다니.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지옥에 가는 것조차 두렵지 않다. 그는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는 군관에게 명했다. 저 새를 잡아라. 그리고 저 꽃을 꺾어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려도 좋다. 명령은 떨어졌다. 망설이던 군사들은 칼을 뽑아들고 연못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지고 마당은 다시 차가운 쇠붙이들의 공간으로 변했다. 멈추시오. 지산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달려나와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 하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온몸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앞을 막아설 뿐이었다. 가장 앞에는 법운 스님이 서 있었다. 한때 누구보다 성급하고 폭력적이었던 그는 이제 산처럼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서 윤대감을 바라보았다. 대감, 어리석은 짓은 거두십시오. 생명을 해하여 또 다른 생명을 구하려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비켜라. 내 앞을 막는다면 내 놈들부터 뵐 것이다. 윤대감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군사들이 스님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였다. 잠시만요. 모두의 뒤에서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군사들과 스님들 사이를 지나 칼을 든 윤대감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작은 체구는 금방이라도 칼에 베일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손에는 늘 지니고 다니던 이제는 평범한 조약돌이 된 진원석이 들려 있었다. 도림은 윤대감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대감께서는 기적을 가져가고 싶으신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마당을 부드럽게 감쌌다. 하지만 기적은 꺾거나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꺾인 꽃은 하루 만에 시들고 새장에 갇힌 새는 노래를 잃어버릴 뿐입니다. 대감께서 진정 가져가셔야 할 것은 저것들의 형체가 아니라 저것들을 피어나게 한 마음입니다. 도림은 자신의 손에 쥔 진원석을 윤대감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바로 이 절의 기적을 가져온 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돌멩이일 뿐입니다. 어째서인지 아십니까? 그 힘이 돌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돌을 통해 무언가를 비워내고 내려놓고 정화했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칼끝이 그의 목에 닿을 듯한 거리였다. 대감, 자제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근심이라는 병은 아닐는지요. 대감의 애끓는 사랑이, 그 너무나 크고 무거운 사랑이 오히려 자제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자제분께 필요한 것은 신비한 약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온을 되찾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도림의 말은 윤대감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아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제발 이 절의 축복을 대감의 새로운 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도림은 말을 마치고 손에 쥔 진원석을 윤대감의 손에 쥐어주었다. 돌의 미지근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대감에게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욕망 칼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깨달음돌이 함께 들려 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윤대감의 얼굴은 경련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망저감의 새로운 운명은 이제 한 사내의 고통스러운 선택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마당에 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한 손에는 세상을 벨 듯한 권력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이름 모를 조약돌 하나를 쥔 사내. 그의 선택에 망저감의 운명과 어쩌면 그 자신의 영혼의 향방까지도 달려 있었다. 윤대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가면과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죽어가는 아들의 얼굴, 의원들의 절망적인 표정, 도성에 남겨진 아내의 눈물, 그리고 눈앞에 이 어린 승려가 던진 심장을 꿰뚫는 듯한 질문. 자제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근심이라는 병은 아닐는지요. 그 말이 독처럼 혹은 약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얻고 지키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가장의 책임이자 사내의 길이라 믿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사랑은 끊임없는 걱정과 노심초사, 최고의 의원과 귀한 약재를 구해다 먹이는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되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불안이, 그의 조바심이, 그의 애끓는 사랑이 정말로 아들을 짓누르는 사슬이 되었을까? 그는 문득 몇 년 전 아직 병세가 깊어지기 전에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글공부보다 새를 쫓아다니기를 좋아했고 답답한 서책 대신 흙냄새를 더 사랑했던 아이. 그는 그런 아들을 억지로 책상 앞에 앉히고 가문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게 했다. 아들이 기침을 한 번 할 때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아들의 작은 투정에도 최고의 의원들이 불려왔다.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었다. 늘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림자처럼 희미한 아이가 되어갔다. 병이 깊어진 것은 몸이었지만 먼저 시들기 시작한 것은 마음이었다. 윤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였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폭력적인 자기 위안에 불과했다. 툭. 칼을 쥔 손에서 힘이 풀렸다. 쨍그랑. 차가운 쇠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유난히 크고 또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평생을 지탱해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부서져 열리는 소리였다. 칼이 돌길 위에서 소리를 멈추었을 때 윤대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흐흑 흐어어. 그는 더 이상 체면도 위엄도 차리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무력한 아버지로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두려움, 미안함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의 울음소리는 망저감의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여 물러섰다. 스님들은 그저 묵묵히 합장할 뿐이었다. 그때 지산 스님이 조용히 다가가 쓰러져 우는 윤대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도림은 그의 곁에 꿇어앉아 그의 손에 아직 쥐어져 있는 진원석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을 온전히 함께 느껴주는 것만이 진정한 자비임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윤대감은 실신하듯 잠이 들었다. 스님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방으로 옮겼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은 뜬 눈으로 밤을 샌 도림과 마주 앉았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를 짓누르던 광기와 도끼는 사라지고 텅 빈 것 같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스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소.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소. 대감께서는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도림이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의 칼을 내려놓으셨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제분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지금 당장 도성으로 돌아가신다 한들 대감의 불안한 마음만 함께 갈 뿐입니다. 며칠 더 이곳에 머무시며 대감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평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제분께는 서신을 보내십시오.
신비한 약을 구했다는 거짓 희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노라는 진실을 전하십시오. 윤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도림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붓을 들어 아내에게 보내는 서신을 썼다. 거기에는 망저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아들의 병세에 대한 조급함도 없었다. 다만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며칠 더 마음을 닫고 돌아가겠다는 담담한 내용만이 적혀 있었다. 서신을 든 파발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윤대감은 처음으로 조급함이 아닌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연못가의 영조가 긴 목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한번 학하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도 처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청아하게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길고 긴 매듭 하나가 비로소 풀렸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윤대감은 망저감에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말단 행자승처럼 묵묵히 절의 일과를 따랐다. 군사들은 산 아래로 내려보내고 최소한의 시종만을 남겼다. 그는 스님들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서 감자를 캐고 저녁에는 법당 구석에 앉아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그릇과 같았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걱정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는 걱정하는 대신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이 어떤 모습이 되든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기도였다. 그의 얼굴에서 그늘이 옅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그를 어려워하지 않고 함께 땀 흘리는 도반으로 대했다. 그는 망저감의 고요한 일상 속에 스며들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평안을 맛보고 있었다. 닷새가 지났다. 도성으로 떠났던 파발이 다시 산을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무어라 형용하기 힘든 흥분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윤대감과 스님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윤대감의 심장이 다시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불안한 두근거림이 아니었다. 어떤 소식이든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체념 섞인 고요함이었다. 파발은 윤대감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대감, 기적이옵니다. 공자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순간 마당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 했다. 무어라? 윤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대감의 서신이 도착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자님의 몸을 태울 듯하던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 아침에는 스스로 눈을 뜨고 맑은 미움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어이들께서도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며. 윤대감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그는 기쁨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연꽃도 깃털도 그 어떤 신비한 약도 없었는데. 파발은 품속에서 마님께서 보낸 답신을 꺼내 올렸다.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아들의 병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대감의 서신을 읽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과 대감의 기대에 짓눌려 있었는데 대감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그 말씀에 저 역시 아이를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곁에서 잠 못 들고 전전긍긍하는 대신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신은 이렇게 이어졌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가쁘게 몰아쉬던 숨결도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떴습니다. 어인은 아이의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낸 것이라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아이를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부의 애끓는 근심이었겠지요. 대감, 당신께서 그곳에서 칼을 내려놓으신 순간 저희 아이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윤대감의 손에서 서신이 떨어졌다.
그는 허망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진정한 기적은 망저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수백 리 떨어진 도성의 아들 방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기적의 씨앗은 바로 이곳 망저감에서 시작되었다. 기적의 정체는 신비한 힘이 아니었다. 관계의 회복이었다. 억압과 불안으로 뒤엉켜 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가 스스로를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숨 쉴 공간을 찾게 된 것이다. 부모의 평온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도림의 말이 그의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다. 기적은 꺾거나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스스로 피어나는 마음입니다. 윤대감은 연못의 백년과 그 곁에 선 영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저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저것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물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주변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스승이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연못을 향해 그리고 망저감의 모든 스님들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권력의 무게도 슬픔의 무게도 짊어지지 않은 채 한없이 가벼워 보였다. 이튿날 윤대감은 떠날 채비를 했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그의 행렬은 망저감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 채 조용하고 간소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권세가의 오만함이나 아버사의 조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함과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떠나기 전 그는 지산과 도림을 찾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표했다. 저는 이곳에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대신 제 마음의 병을 고치고 돌아갑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황금 주머니를 내미는 대신 진심이 담긴 약속을 건넸다. 스님들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제가 가진 힘으로 이 산과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어리석은 욕망이 이곳의 평화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운 스님에게 다가가 망저감의 해우성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스님께서 처음 제안하여 만드셨다는 저 돌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 길을 만드는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운은 그동안의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명받았다. 도성으로 돌아가면 제 사가와 제가 돌보는 관아에 저런 길을 만들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잠시나마 근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신비한 기적을 찾아 헤매는 대신 스스로의 발밑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망저감에서 얻은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신화와 전설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방법을 나누는 것. 지산과 도림은 그의 깊어진 마음에 감탄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윤대감은 도림에게 다가와 며칠간 자신이 품고 있던 진운석을 돌려주었다. 이 돌은 이제 제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께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니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림은 돌을 받지 않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밀었다. 아닙니다, 대감. 이제 이 돌은 제게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돌의 소임은 모두 끝났습니다. 대감께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훗날 대감처럼 길을 잃고 고통받는 다른 이에게 대감께서 제게 칼 대신 이 돌을 선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건네주십시오. 이 돌의 진정한 기적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윤대감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돌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산문을 나서는 윤대감을 망저감의 모든 스님들이 나와 배웅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돌아보았을 때 법당 지붕 위에서 영조가 소리 없이 날개를 한번 크게 펼쳤다가 접었다. 마치 잘 가라는 고요한 인사처럼. 윤대감의 모습이 산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도림은 스승인 지산의 곁에 섰다. 스님, 원경 대선사께서 말씀하신 물줄기는 어쩌면 절 안의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산은 도림의 말을 알아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망저감의 낡은 물줄기가 끊어지자
이제 그 맑아진 샘물이 산을 넘어 세상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구나. 공덕이란 우리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텅 비었지만 모든 것으로 충만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몇 해의 시간이 더 흘렀다. 망저감의 이름은 이제 다른 의미로 세상에 알려졌다. 신비한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절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비우기 위해 해우성로의 돌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방저감을 찾았다. 돌길은 산 중턱까지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품었다. 길 곳곳에 세워진 작은 불탑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다. 윤대감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나라의 존경받는 재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도성 곳곳에 성찰의 길이라는 이름의 작은 돌길들을 만들었다. 바쁜 시장 사람들, 지친 관료들, 근심 많은 백성들이 그 길 위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진원석은 그의 손을 떠나 절망에 빠진 다른 이에게 건네졌다고 했다. 돌 자체가 아니라 돌에 깃든 이야기와 함께. 망저감의 연못가. 이제 제법 스승의 풍모가 느껴지는 도림이 어린 행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영조는 여전히 그들 곁을 맴돌며 마치 오랜 도반처럼 함께 명상에 잠기곤 했다. 한 어린 행자가 연못의 백년을 가리키며 물었다. 스님, 저 꽃과 저 새는 정말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도림은 몇 해 전 자신이 윤대감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다. 저것들은 무언가를 들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는 어린 행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저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다.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욕심내어 채우려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안의 아픔과 슬픔을 기꺼이 비워낼 때 바로 그 텅 빈 자리에서 스스로 피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맑은 바람이 산을 넘어 불어왔다. 바람은 도림의 낮은 목소리와 연꽃의 향기를 싣고 스님들이 닦아놓은 돌길을 따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망저감에서 시작된 맑은 물줄기는 이제 거대한 강물이 되어 세상이라는 바다로 흘러들고 있었다. 세월은 망저감의 돌길 위로 비와 햇살을 고르게 흩뿌리며 흘러갔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림은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눈빛에는 연못의 수면처럼 고요하고 맑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주지인 지산 스님은 이제 노쇠하여 법당에 앉아 묵묵히 좌선할 뿐 절의 크고 작은 운영은 모두 도림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그는 망저감의 실질적인 스승이자 기둥이었다. 세상도 많이 변했다. 윤대감은 나라의 어진 재상으로 남아있다가 몇 해 전명예롭게 은퇴했다. 그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가문을 이었고 그가 도성에 만든 성찰의 길들은 여전히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망저감은 이제 왕실의 비호를 받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망저감의 명성과 그곳을 비호하는 윤치겸의 존재는 조정의 반대파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았다. 특히 신임 좌의정에 오른 조원경은 야심이 크고 성정이 비틀린 인물이었다. 그는 뜬구름 잡는 소리 대신 힘의 논리를 신봉했으며 윤치겸이 말년에 심취했다는 망저감의 마음 닦는 도리 따위를 허약한 자들의 자기기만이라 경멸했다. 때마침 나라에 큰 가뭄이 닥쳤다. 몇 년에 걸쳐 비가 오는 날이 줄어들더니 그 해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강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갔다. 임금이 친히 기우제를 올려도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백성들의 원성은 날마다 높아져만 갔다. 조원경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윤치겸 파의 마지막 남은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계략을 꾸몄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망저감이었다. 어느 날 도성의 저작거리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쪽 산의 망저감이라는 절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연못이 있다는데 필시 그 절이 산의 모든 물 기운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소문은 교묘하게 부풀려졌다.
그 절에 신령한 학은 구름을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라더라. 급기야 소문은 흉흉한 영모설로 번졌다. 망저감은 나라의 기운을 훔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요사스러운 집단이다. 전임 재상 윤치겸이 바로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은 흉흉한 소문에 쉽게 불이 붙었다. 망저감을 향한 시선은 경외에서 의심으로 다시 분노와 적의로 변해갔다. 마침내 조원경은 임금에게 아뢰어 망저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허받았다. 명분은 나라의 가뭄의 원인이 될 만한 이적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내는 저를 올가맬 꼬투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을의 초입 망저감에는 또다시 도성에서 온 행렬이 당도했다. 하지만 십수년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찾아왔던 윤대감의 행렬과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금부도사와 관료들 그리고 삼엄하게 늘어선 군사들의 얼굴에는 예를 갖추려는 기색 대신 죄인을 신문하러 온 듯한 냉기와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조사단의 책임자인 형조판서 박인선은 조원경의 신복으로 냉혹하고 실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도림의 안내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연못으로 향했다. 나라 전체가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연못과 유유히 떠있는 백년을 본 그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과연 소문대로군. 그는 비웃듯 말했다. 온 백성이 목말라 죽어가는 판에 이곳만 이리 평화로워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어찌 부처의 자비라 할 수 있겠는가? 도림은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으리, 이 연못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특별한 조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것을 탐하지 않고 가진 만큼만 나누며 살아가기에 아직 마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탐하는 대신 그 물로 마른 목을 축인다면 갈증이 조금은 덜하지 않겠습니까? 박인선은 도림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요승의 말장난은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절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다. 이 연못의 깊이와 수원은 물론 절의 재정과 곡식 창고까지 전부. 만약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불을 축적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대들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라 국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사단의 서슬 퍼런 조사는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법당과 선방은 물론 스님들의 개인 거처까지 무례하게 뒤졌다. 그들의 존재는 망저감의 평화로운 기운을 정으로 쪼개는 듯한 불협화음이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십수년 전 한 사람의 욕망이 휘두른 칼날보다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의심과 불신이라는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망저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도림은 이 새로운 시련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믿음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음을 직감했다. 조사단의 활동은 집요하고 모멸적이었다. 박인선은 매일같이 스님들을 신문하고 장부를 대조하고 연못의 수위를 재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는 망저감의 가난과 청빈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망저감에는 숨겨둔 재물도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른 흔적도 없었다. 그저 수행자들의 소박한 일상과 땀으로 일군 작은 텃밭이 전부였다. 꼬투리를 잡지 못하자 박인선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을 막아서고 망저감이 가뭄의 원흉이라는 소문을 더욱 악의적으로 퍼뜨렸다. 망저감은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절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가뭄은 실제 않은 위협이었다. 망저감을 둘러싼 산의 계곡물은 대부분 말랐고 숲은 생기를 잃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줄어든 적 없던 절의 우물물이 눈에 띄게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이러다간 우리도 곧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성에서 온 저들이 우리 절의 기운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과거 법운의 목소리를 닮은 불안과 분노가 다시금 법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협 앞에서는 굳건했지만
당장 목을 축일 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는 쉽게 흔들렸다. 도림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는 모든 스님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탓하고 남을 밀어내는 것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는 우물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우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다만 전보다 더 귀해졌을 뿐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공양의 양을 줄이고 하루 3번 몸을 씻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물을 매일 아침 길어다 산 아래 우리보다 더 목마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스님들은 술렁였다. 지금 우리 마실 물도 부족할 판에 남에게 나누어 주자니. 도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공덕이란 넘칠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함께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이 마를 것을 두려워하여 우물을 닫아 걸면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말라붙을 것이다. 허나 마르지 않을 것을 믿고 기꺼이 우물을 연다면 우리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도림의 말에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스님들은 새벽마다 물동이를 지고 산 아래 마을로 향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보던 마을 사람들도 며칠이고 계속되는 스님들의 진심 어린 보시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망저감을 둘러싼 적이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림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박인서의 정치적인 음모나 스님들의 동요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징후를 느끼고 있었다. 연못의 백년은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그 순백의 빛깔이 아주 미세하게 흐려져 있었다. 영조 역시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자주 하늘을 보며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잠 못 이루고 연못가를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다. 특히 영조는 자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스님들이 천주봉이라 부르는 험준한 바위산을 향해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곳은 길이 없어 아무도 오르지 않는 망저감의 금기시되는 영역이었다. 도림은 직감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정치적인 음모의 배경이 아니었다. 이 산의 생명력, 그 근원 자체에 어떤 병이 생긴 것이다. 과거 태를 정화하며 산의 오랜 응어리를 풀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더 깊은 곳에 혹은 전혀 새로운 곳에 또 다른 병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인 위협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대자연의 근원이 병들어간다면 그것은 한낱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도림은 연못가에서 홀로 좌선에 들었다. 그는 영조에게 마음으로 물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내가 바라보는 저곳에 무엇이 있기에? 영조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날개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한번 스쳤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천주봉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도림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가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저곳으로. 도림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이 마당 안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박인서의 조사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그는 이 산의 병의 근원을 찾아 떠나야만 했다. 설령 그 길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망저감을 구하는 길은 이제 절 안에 있지 않았다. 저 높고 험준한 미지의 산봉우리 위에 있었다. 그의 3번째 시련은 그렇게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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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